12월 4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지식으로 또한 믿음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시며 삶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이 모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 위에 계획하신 바대로 온전히 성취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로 모아서 압축해 보면 아마도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일 겁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내가 생각하는 흐름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주 어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격은 활발하며 능동적인 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고 혼자 독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격은 조용한 편이고 소극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맡아 진행하다 보니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 일을 논의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취향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더 폭넓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취향이 비슷해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긴밀한 관계가 되어 가던가요? 아닙니다. 학창 시절 함께 게임방 가고 여행 가고 밤새 수다 떨던 친구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멀어집니다. 왜요? 자주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각자 생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향만 비슷해서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향성을 공유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 할지라도 말이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한 번씩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과 뭐 5년, 10년 뭐 같이 막 어울리고 다니고 했었지만은 그 관계가 이렇게 소홀해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오랜만에 만나고 옛 추억도 있으니까 만나려고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지만 얘기하면 할수록 서로 이렇게 공유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적다는 걸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 교제를 또 깊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의 방향성에서 비롯된 그 하위 개념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짧은 시간에 모두를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한 예를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곧 주일 예배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오늘의 낮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영광을 경배하는 날이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사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찬양으로 막 기도로 그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엎드려 청종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로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사 영원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식하고 바라는 나에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내가 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배하는 그 모든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우주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구원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세우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한 자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감격하는데, 기뻐하는데 막 너무 위대하시고 막 감히 내 수준에서는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분 앞에서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응? 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막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게 다 본질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 그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밖에 없겠고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주일 예배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느 하나의 율법의 한 조각,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의무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 예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하위 개념, 율법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어떤 성도들은 또 그렇게 믿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앗아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막 이런 식의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진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예배가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며 그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롯된 그 방향성에 자신의 모든 근본을 맞추고 그 근본을 따라서 생각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왜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생각을요 함께 이해하고 또 자신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생각하려고 애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막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그런 얘기를 누구하고 하세요? 내 생각을 잘 아는 내 마음을 잘 아는 누군가한테 이야기 나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라고 그러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 거거든요. 그래서 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을 때 굳이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멸망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셨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방향성에 맞는 기도를 요청을 드렸죠. 뭐라고요? 하나님, 그들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그 아브라함의 그 요청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안타까웠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는요,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 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그들은 그 죄값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동역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어 페르시아 제국 내에 머물렀던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엉엉 울었어요. 너무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 곳으로 모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세워진 주의 종이며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저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느헤미야는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기도를 하고 그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고 자신으로 하여금 기도의 소원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열어가셨다,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그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었고 이후 그 또 왕뿐만 아니라 왕후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일을 돌볼 때 이제 관심 있고 또 아끼는 사람이니까 눈에 띈 거죠. 표정의 변화까지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가 이제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어둡거든. 그래서 무슨 일 있니? 나한테 얘기해봐라. 어?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해요? 뭐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이래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같은 생각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심지어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뭐라 그래요? 뭘 요청해요? 이 유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달라 그러고 또 이 유대 땅에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이 되는 일이에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왕족도 아니고 왕자도 아닙니다. 그냥 술관원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인 걸 고백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막 너무 신이 난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민족을 재건하는 일을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탁탁탁탁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행하시잖아요. 느헤미야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어 함께 그를 호위하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도 안 되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과 뜻이 펼쳐지는 거룩한 방향성을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자신의 생각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다른 사람 안 찾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내가 나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목적도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돈이 많고 똑똑한다 한들 그 사람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뭐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면 하나님 생각과 다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도 그 생각이에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예? 그거 갖고 돈 욕심 부린다, 뭐 일 욕심 부린다 그러시겠습니까?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잘 살고 있구나. 나도 그와 같다.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다 이러시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뭘 지켜라 하지 마라 지켜라 하지 마라 힘들어요 안 해요 또 그랬어요 힘들어요 이런 관계 말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것을 지키라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것을 조심하라 하셨는가 왜 이것을 절제하라 하셨는가 왜 이런 삶을 살라 하셨는가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심판하려고 나 정죄하려고 나에게 뭔가를 빼앗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마음인 겁니다. 그거를 알면 그 소리가 잔소리로 그 소리가 무서운 어떤 저주의 소리로 심판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무거운 무게로 어떤 짐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담긴 또 그 말 하나님 말씀에 담긴 계획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이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했다고 막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 번 실수했다고 관계가 멀어집니까? 그거는 친한 게 아니죠. 그런 관계 있으면 여러분 정리하세요. 그거는 발전될 수 없는 관계예요. 실수했어도요 사랑하는 관계는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내 연약한 거 내 약점도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이해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로버트처럼 내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그럼 관계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건 내가 이해할게. 네가 그렇게까지 원하면 또 네가 그게 어려운 걸 아니까 나도 그 부분은 포기할게. 본질적인 것만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만난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세요. 율법 안 지켰다고 말씀 막 딱딱딱딱 막 수백 가지 막 주신 수천 가지 주신 거 하나하나 안 지켰다고 막 네가 99개 지키면 뭐하니 하나 안 지켰는데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좀 느껴보세요.
왜 예배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문득 하나님께 묵상하고, 문득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득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렇다고 건방지란 얘기는 아니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무서운 마음 말고 경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애써 보세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느껴보세요. 정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서 내 생각 회로를 통과해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내 생각에 찌꺼기가 다 묻어요. 여기서 다 걸러져요.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그런 거 별론데, 막 내 생각에서 다 걸려요. 말씀은요, 내 생각 주머니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삼키고 그대로 내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에너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되게 무섭게 들렸던 말씀,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이 문득 발견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 발견되고, 모든 짐승들로 하여금 인간을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신,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왜? 하나님의 그 청지 기르수의 신적 권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해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 무서워하지 않거든. 또 죄로 물들어, 인간만 물든 것이 아니라 온 자연이 죄로 물들어. 원래 알죠, 여러분?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었다고요. 모든 생명들은 그 식물, 열매 이런 걸 먹게 돼 있었다고. 근데 죄가 틈타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 생태계가 된 거죠. 생명을 취하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게 죄의 본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자연이, 모든 하나님 피조물이 탄식하며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고. 고통스럽다 이거지. 본래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보입니다. 느끼려고 하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책이요, 처음에는 누가 죽고 누구를 멸하시고 어느 나라가 막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그렇게 하시려고 했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고, 물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공의를 포괄하는 그 사랑,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별거 없었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되지. 완벽한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 계속 그것만 얘기하시잖아요. 질릴 법도 한데, 정 떨어질 법도 한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어떤 신앙을 살게 됩니다. 억지로가 없어져요. 해야 되니까라는 그런 부담도 없어져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제 배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이제 아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 게 느껴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게 이제 믿어져.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겠어요?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의지하고 싶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우리 어떤 책임으로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 책임으로 율법으로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를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생각에 내 생각이 하나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도 그래요 주님. 또 하나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누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자발적으로 우러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 생각을 공유하기 제일 먼저 진실되라. 두 번째 있는 그대로 나아가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려고 노력해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켜놓고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에 맞는 그 흐름대로 이루어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래서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의문을 갖거나 의심하거나 관심이 없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듣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손잡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둘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